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10번째 강의 종교와 사회 계층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제12장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사회 계층, social stra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게 뭔가 뭐 정의를 내리자면은 사회적 불평등이 제도화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에 보면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하는 게 쉽지 않은 가치들이 있죠. 그거를 scarce values, 희소 가치라고 그래요. 전에 종교 기능론 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재화나 권력이나 지위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소유하기 원하지만 많이 혹은 독점적으로 소유하기 원하지만 그것이 희소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러한 재화나 권력이나 지위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소유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소유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희소 가치들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어야 어느 사회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배분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 적당히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렇게 자연히 층이 형성이 되죠. 그걸 계층이라고 그래요. 스트라타. 그게 형성이 됩니다. 계층이라는 말과 함께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계급이라는 말인데, 클래스. 계급과 계층, 이제 의미는 좀 뭐 비슷하지만, 계급이라는 말보다는 계층이라는 말을 사회학에서는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계급 그러면 칼 막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투쟁적인 그런 적대 관계에 있는 대립적인 그런 집단층을 의미하는 게 이제 계급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요즘 사회는 여러 뭐 계급이 있다 하더라도 옛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처럼 뭐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또 계급 투쟁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계급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급진적이다, 과격하다. 그래서 이제 계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또 계층이라는 말 대신에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SES라고 그러는데요. Socio Economic Status. 사회 경제적 지위는 교육, 직업, 수입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계층이라는 용어와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계층을 이제 구분하면은 크게 이제 셋 혹은 네 층으로 이제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층을 상류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은 중류층, 중류층이 굉장히 수가 많으면은 이제 중류층을 또 나눠서 중상, 중하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하류층. 물론 이제 이런 희소가치, 재화나 권력이나 지위 같은 것들을 독점적으로 많이 혹은 큰 거, 힘 있는 거를 소유하는 계층은 주로 상류층이겠죠. 하류층은 이런 것들을 가장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중류층은 이제 뭐 보통 정도로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기준을 놓고 사람들을 이제 계층적으로 구분하면 상류층이다, 중류층이다, 하류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중류층은 이제 중산층이라고도 부르고 또 중간 계층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런 계층 구성이 사회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피라미드형이라고 하는 건, 피라미드는 이제 삼각형처럼 생겼죠. 삼각형처럼 생겼다는 말은 상류층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중류층이고 하류층은 제일 많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 계층 분포를 보면 가난한 사람이 제일 많은 이런 형태. 아무래도 좀 후진적인 그런 모델이겠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건 그만큼 사회적으로 선진국하고 거리가 멀죠. 뭐 저개발국 뭐 이런 사회가 이제 피라미드형으로 계층이 구성되고요.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하는 건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형은 상류층하고 하류층은 적고 중류층이 제일 많은 이런 형태. 그러니까 가운데가 많고 위에 적고 아래도 조금 적고 이런 형태를 다이아몬드형이라고 그러죠. 주로 선진국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가난한 사람의 그 분포가 이제 적은 거예요.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그런 형태죠. 로켓형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이제 마른 목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위는 뾰족하고 그 다음에 쭉 아래로 기둥처럼 생긴 것이 이제 로켓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류층은 물론 적지만 중류층하고 하류층이 되게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그런 계층 구성. 되게 중진국, 개발도상국, 뭐 그런 사회가 이제 계층이 로켓형으로 분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긴 했지만 계층 구성에 있어서는 중류층하고 하류층이 비슷하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로켓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회 계층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런 계층의 결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삶의 기회, life chance, 또 하나는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 life style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삶의 기회 같은 경우 계층에 따라서 삶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도 있고 적게 주어질 수도 있고 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적은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자녀들이 과외를 받을 기회, 뭐 해외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는 불평등하게 주어지죠. 아무래도 이런 삶의 기회에는 많은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상류층들에게 많을 거예요. 요새 뭐 아빠 찬스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아빠 찬스는 하류층 사람들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상류층 경우에 아빠의 지위나 돈 그거에 힘입어 가지고 다른 그 아이들보다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층에 따라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희소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특권층들에게는 기회가 그만큼 더 많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공평하죠, 사실은. 불공평하지만 현실이에요, 그게. 삶의 기회는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결과라면 또 하나의 결과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방식이 계층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주 지역도 다르고 취미도 뭐 다르고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 사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 사람이 상류층인지 중류층인지 하류층인지 금방 구분이 가죠. 그러니까 그 상류층들이 주로 사는 부자 동네 그들만의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류층 빈민 지역에 사는 하류층 사람들은 그들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뭐 거주지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고요. 뭐 심지어는 취미 활동 같은 데서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상류층은 주로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 주로 뭐 다닐 거고, 뭐 중산층은 중류층은 그냥 국내 여행 뭐 자기 차든지 뭐 기차든지 버스 타고 여행을 다닐 거고, 뭐 하류층은 뭐 그냥 무전 여행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이에요. 사교원 모임 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뭐 술 마신다 그래도 상류층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와인이나 뭐 꼬냑 같은 거 위스키 같은 걸 이제 마신다면은 중류층은 이제 맥주 같은 걸 주로 즐기고 하류층은 그냥 깡소주 마시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계층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사람들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도 계층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층에 따라서 종교를 믿는 이유도 다르고 종교를 믿는 방식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종교와 계층의 관계는 이제 쌍방향적인 건데 종교가 계층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계층에 좀 차이가 생겨날 수 있고 또 종교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계층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반대로 계층이 종교 및 종교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계층에 따라서 선호하는 종교가 다를 수 있고 계층에 따라서 중요한 그 종교적 성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단원에서는 이제 주로 두 번째 거 계층에 따라서 어떻게 종교 및 종교성이 다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종교와 계층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 종교와 사회 계층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죠. 역사, 종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을 이제 역사 종교라고 이렇게 불러요. 역사 종교 혹은 전통 종교. 이제 그 종교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또 종교를 구성하는 중심적인 계층들이 종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유교 경우는 누가 이 종교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냐 하면 엘리트, 지성인. 어떻게 보면 유교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의 종교죠. 지성인의 종교예요. 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글을 알 뿐만 아니라 깊은 그 철학과 윤리에 대해서 터득하려면은 상당한 지적 수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계층은 엘리트와 지성인들이다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중심적인 계층은 브라만 종성. 힌두교에는 네 개의 그 계급 구조를 인정하고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브라만은 이제 그 종교 지도자 계층이고 크샤트리아는 뭐 무사 계급이나 귀족 계급, 바이샤는 이제 평민 계급, 수드라는 이제 천민 노예 계급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힌두교를 이제 가르치고 또 힌두교를 지탱하는 중심적인 세력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종성 계급. 그러니까 힌두교도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도 힌두교 신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힌두교를 움직이는 힘은 역시 여기서도 엘리트, 종교 지도자라는 엘리트 중심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불교 경우는 불교를 지탱하는 불교를 유지해온 주요 계층은 탁발승. 탁발승은 어디 정착하지 않고 그냥 뭐 방랑하는 그런 승려들.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서 좀
수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곳에서 이제 시주를 받아서 대접을 좀 받고, 이런 탁발성. 그러니까 한 절에 정착해서 뿌리내려는 이 사람들보다는 이 원래 불교를 지탱했던 힘은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승려들.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를 유지하는 중심 세력은 무사들이에요.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 이게 밀착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무사들이 그 이슬람교를 전파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슬람교를 대대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무사계급이고요. 유대교는 낮은 계층 및 지성인 랍비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죠. 그러니까 모든 계층, 일반 계층도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고 그런 정서에 따라 살지만, 특히 유대교에서 가르치고 전해 내려온 역사와 전승을 가르치고 또 기록에 남기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랍비죠. 지성인이에요. 유대교도 그래서 이런 지성인들이 유대교의 중심 계층이라 할 수 있어요. 기독교 경우에는 기독교를 믿는 다수의 사람, 그리고 기독교를 지탱해온 그런 배경은 장인과 소시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이제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 집단의 종교 성향을 한번 보면은 전통적으로 농부들의 종교 성향은 상당히 주술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성격도 있고요. 이 농부들이 주술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주된 이유는 이제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자연을 숭배하는, 또 자연이 베풀어주는 모든 혜택에 이 농사에 승패가 갈려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소출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사 짓는데 문제가 되는 뭐 가뭄이라든지 뭐 장마라든지 이런 그 문제를 극복하거나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술적인 어떤 신앙적 표현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농부들의 종교 성향은 좀 비합리적이다, 또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무사 계급의 지배적인 종교 성향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사들은 주로 전쟁에 나가 싸우잖아요. 그냥 뭐 살인을 많이 하게 되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기 때문에 뭐 윤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싸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무사 계급들은 뭐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뭐 이런 그 종교적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살인하는 건 죄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뭐 무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나 구원 같은, 회개 같은 그런 개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종교성. 그다음에 관료 계급은 공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유교의 중심적인 계층들이 주로 관료 계급이잖아요. 이 관료 계급은 어떤 초월적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감성적이지도 않고, 이 관료 계급은 상당히 합리성, 공리성, 이걸 추구하는 현실적인 종교 성향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소시민, 상인이나 장인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강조하죠. 이 세상적이에요. 합리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이기도 하다. 윤리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뭐 주술적인 그런 신앙보다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믿음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종교 성향이 있다. 그다음에 지성인들 경우는 이제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로 합리적인 그런 종교 성향이 강하고 이제 의미나 진리를 탐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니까 합리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주술적인 것과는 이제 거리가 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측면도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계층 집단에 따라 종교 성향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계층 구조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계층 형성의 종교적 배경. 계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느 사회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층이라는 게 없었던 사회는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든 간에 계층이라고 하는 건 존재해요. 그 계층의 형성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내용 같은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계층이라는 건 어느 사회나 있는데 이런 계층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매우 불평등한 계층 구조도 있고 뭐 그나마 덜 불평등한 계층 구조도 뭐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계층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 종교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한 사회에 있는 어떤 계층, 불평등에 대해서 종교는 대체로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 불평등한 구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불가피한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역할을 종교가 해온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가. 거의 모든 시대에 비슷한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힌두교의 카르마 삼사라 교리 얘기 들어봤죠. 카르마는 인과론이고 업사상, 삼사라는 윤회설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또 살다가 죽으면 또 태어나고 이걸 계속 삶과 죽음 되풀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의 신분이 결정이 되죠. 힌두교는 철저한 계급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 계급이 결정이 돼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네 개 계급 가운데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데 그 현세에서의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업사상, 카르마 교리에 따르면은 전생에 지난번 삶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행위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느냐, 악하고 바르지 못하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현세에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 카르마 삼사라 교리를 힌두교가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계층으로 태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안 좋은 계층으로 태어나는 거고 전생에 잘했기 때문에 좋은 계층으로 태어나는 거다. 따라서 힌두교는 사람들에게 현재 이런 불평등이 있지만 불평등한 계급 구조가 있지만 그거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자기 자신의 운명은 받아들여야 된다. 자신의 책임이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죠. 말하자면은 이런 불평등한 계급 구조는 정당하다고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에 대해서 대부분의 종교가 이렇게 정당화시켜 줍니다. 힌두교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계층 구조에 대해서 종교가 정당화시켜주는 방식은 이제 어떤 건가? 주로 신정론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theodicy.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론이에요. 자, 사회에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또는 과도하게 불평등 구조가 있다는 말이죠. 빈부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상이한 그 지위와 권력과 부를 누리는 서로 다른 그런 계급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때에 신에 대해서 제기되는 물음은 뭐냐 하면은, 신이 정의롭다면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해주지 않는가? 신이 정의롭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불평등한가? 신이 살아있다면은 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나쁜 사람들은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분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게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불평등한 구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의롭다라는 걸 이제 설명해 주는 이론이 이제 신정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신학적 이론, 신학 이론이 신정론이 셈이에요. 그것과 결부돼 가지고 이런 주제를 제일 먼저 이제 심각하게 다룬 사람은 칼 막스죠. 막스는 그래서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 신정론을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계층 구조, 불평등한 경제 구조, 그거를 매우 칼 막스는 비판적으로 봤는데, 그런 구조를 정당화시켜주는 게 바로 종교다. 그래서 우리 공부했듯이 막스는 종교는 인민의 이제 아편이다, 허위의식이다, 전도된 이데올로기다, 이런 말로 표현했죠. 이 막스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잘못된 계층 구조를 지속시키는 아주 하나의 악적인 요소다, 문제적인 이데올로기다. 그러니까 이거 거부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이거 부정해야 된다. 신랄하게 이제 그러니까 종교가 이런 심각한 계층 문제를 그대로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막스 베버는 그 문제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킵니다. 신정론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평등한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해서 그것이 불가피하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신정론이라면, 신정론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보상의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odicy of compensation, 보상의 신정론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신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보상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이 나름대로의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신은 정의로운 분이다, 이런 이론이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보상을 해주는가? 물질적인 풍요나 부를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종교가 해줄 수 있는 보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난 자체를 미화시키고 가난을 하나의 오히려 영적인 축복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최후에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종교가 약속을 하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제일 뒤에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저 세상에서는 실패한다는 뜻이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저 세상에서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견딜 수 있게, 인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신정론을 막스 베버는 보상의 신정론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상의 신정론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 이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는 누구보다 인정받고 환영받고 거기서는 모든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다. 천국에서의 보상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고. 두 번째 방식은 천년왕국 운동. 지금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 세상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인 노릇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설명이죠. 그 다음에 힌두교 윤회설, 아까 봤듯이 지금 가난하지만 잘 참고 견디고 열심히 살면 다음번에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종류, 천국에 대한 약속, 천년 왕국운동, 윤회설, 이런 것들이 다 보상의 신정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신정론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막스는 이걸 종교가 아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비판을 한 거지만, 그런데 막스 베버는 신정론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걸 행운의 신정론이라고 그러는데요. Theodicy of the fortunate. 이거는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정론이에요. 이제 보상의 신정론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 억압받는 사람들, 박탈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신정론이라면, 행운의 신정론은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현재 지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생겨나는 신정론이에요. 자, 부자들 잘 먹고 잘 살죠. 그런데 이 부자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부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잘 사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원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다면은 지금 잘 사는 게 편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걸 종교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래 행운의 신정론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이거는 신의 은총이고 신의 축복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운이 있는 것은 바로 신의 뜻이고 신의 섭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건 인정해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자기 방어의 자기들의 모든 지위를 정당화시키는 신정론이 가진 자들에게 필요한데, 그걸 바로 행운의 신정론이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가진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각각 자기들에게 필요한 이 경제적 불평등이나 빈곤이나 부유함,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신앙, 이론, 이게 이제 신정론이라는 거고, 종교는 바로 이런 걸 제공해 준다 하는 거죠. 칼 막스하고 막스 베버를 이어서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연구되어 온 주제가 이제 이렇게 박탈하고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막스 베버는 보상의 신정론, 행운의 신정론 이렇게 얘기했지만 행운의 신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소수고, 왜냐하면 뭐 부자들은 소수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런 보상의 역할을 해준다고 할 때 주로 작용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종교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은 박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역할이죠. 이거 우리 종교 기능론 때 살펴봤죠. 박탈에 대해서 보상해준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박탈 보상 이론이라고 deprivation compensation theory라고 그러죠. 칼 막스나 베버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이론입니다. 박탈에 대해서, 박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가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때로는 위로, 때로는 희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이런 식으로 박탈에 대해서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상하는 방식은 초가치화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요. 초가치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트랜스,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value 가치, 에이션, 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원하는 그런 가치들, 그건 scarce value, 희소 가치를 사람들 원하죠.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가지기 원해요. 그런데 종교가 사람들에게 그거를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냐면은 이 세상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아주 더 놀라운 그런 가치가 있다. 그걸 초가치라고, 초월적 가치, 초자연적 가치,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가치, 저세상적 가치예요. 종교가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방식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 되게 만드는 거 아니죠.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식은 초가치화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요. 이 세상적인 거 이거 별거 아니다. 이 세상적인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가치 있는 거 있다. 종교는 바로 그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적인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거다. 그런 축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어쨌든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종교는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박탈 보상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박탈과 종교적 반응 요 주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박탈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이제 종교의 기능 가운데 하나라면은 박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방식의 박탈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종교 형태가, 종교 조직 형태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런 설명이에요. 이런 설명을 한 게 이제 찰스 클락이라는 사회학자, 우리 과거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살려볼까요? 종교성의 차원 문제 다룰 때 찰스 클락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경험의 유형 설명할 때도 찰스 클락이 구분한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파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 주제도 찰스 클락이 소개를 했어요. 굉장히 이 종교사역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를 많이 한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찰스 클락에 따르면은 박탈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박탈, 사회적 박탈, 신체적 박탈, 윤리적 박탈, 정신적 박탈.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박탈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성격과 그래서 그들이 참여하는 종교, 그리고 이런 박탈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서 해법을 제시해 주는 형태, 그거 역시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종파, 교회, 치유, 신유운동, 개혁운동, 제의운동. 자, 경제적 박탈,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종교 조직 형태는 종파라는 거예요. 종파 형태의 조직이 경제적 박탈을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박탈은 사회적으로 지위나 신분 같은 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해주고 가장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종교 조직은 교회형. 그러니까 사회적 박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회에 참여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신체적 박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신유운동, 치유운동, 병 고치는 운동 같은 거 당연하겠죠. 그걸 통해서 어떤 보상을 추구하게 되고요. 윤리적 박탈, 이 사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했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좌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개혁운동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적 박탈,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고 긴장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교 형태는 제의 운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박탈의 성격에 따라서 그 박탈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고 또 제공하는 종교 조직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박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종교를 통해서 보상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탈을 경험하더라도 일부는 종교를 통해서 보상을 추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종교 말고 다른 데서 보상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식으로 보상을 추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세속적인 방식으로 박탈에 대해서 보상을 추구하느냐,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뭐 혁명을 통해 가지고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박탈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복지 제도를 발전시켜서 박탈에 대해서 보상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의료적인 돌봄 그런 걸 통해서 박탈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담 같은 걸 통해서도 박탈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박탈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종교를 통해서 보상을 받지만 또 다수는 종교 이외의 것을 통해서 보상을 이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 종교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그 보상 방법은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계급 갈등이 심각하다. 종교적 처방은 그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불평등한 형태로 나타난 계층 구조의 결과, 그거를 그냥 수용하게 만드는 거라면은 세속적인 방식은 이런 불평등 구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저항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계급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원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적 보상은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면, 세속적인 보상은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종교가 박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종교사역 분야, 종교기능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종교가 이런 박탈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에 대한 비판, 이것도 역시 전에 종교기능론 때 이제 했지만 그런 비판들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의 역기능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가 박탈에 대해서 보상해 줌으로 인해서 그 가난이 지속되고 불평등이 지속되는 그런 역기능.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그냥 계속 가난하게 살도록 불평등한 구조 속에 살도록 만드는 거. 이런 건 역기능이죠. 그러니까 사회 부정의에 대해서 투쟁하고 저항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전부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거죠. 현재 상황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구조적 모순, 사회 부정의를 극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거죠. 사회 변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제기될 수 있는 주제는 어쨌든 이 박탈 보상 이론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나름대로 박탈 보상 이론이 현실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탈을 경험하면서 종교에 의지하고 종교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이거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단 말이에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박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종교가 그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만일 이런 박탈 보상 이론이 맞는다면 하류층의 종교성이 더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탈에 대해서 종교가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박탈을 많이 경험할수록 더욱더 보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박탈 보상 이론이 맞는다면 하류층의 종교성이 더 강할 것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주제를 연구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종교 의례에 참여하는 것은 하류층이 아니라 오히려 중류층이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자, 하류층이 박탈을 더 많이 경험한다? 그럼 하류층이 종교를 통한 보상의 필요성을 더 느낄 거다? 그러면 하류층이 종교 의례에도, 교회 예배에도 더 많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실제 조사에 따르면 종교 의례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교회 활동 더 열심히 하는 것은 하류층이 아니라 중류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탈 보상 이론이 좀 이런 현실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왜 종교 의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류층이 아니라 중류층일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교적 참여와 사회 계층이라는 주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중류층이 더 적극적으로 종교에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 뒤집어 얘기하면 왜 하류층은 종교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더 박탈을 많이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이론들이 생겨나죠.
중류층이 더 종교 참여를 잘하고 하류층은 종교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의 대안적 이론이 소위 Voluntary Association Theory, 자발적 결사체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발적 결사체 이론에 따르면은 하류층 사람들은 모든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모임, 그거를 이제 자발적 결사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뭐 다양한 목적으로 취미, 교양, 오락, 문화 이런 이유로 이렇게 모임 같은 걸 만들죠. 그래서 거기 참여를 합니다. 비슷한 취미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자발적 결사체예요. 또 어떤 뭐 교양을 쌓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도 있고, 또 오락처럼 즐기기 위해서 참여하는 모임도 있고, 또 문화생활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도 있고, 이렇게 자발적 결사체는 매우 다양한데, 누가 이런 자발적 결사체에 많이 참여하느냐 하면은 중류층이라는 거예요. 하류층은 이런 모든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취미든 교양이든 오락이든 문화든 어떤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라 하더라도 하류층은 이런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하류층 사람들은 이런 자발적 결사체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 사회적, 지성적, 심리적 이유가 있어요. 자, 경제적 이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발적 결사체 모임에 참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취미 생활하는 거, 교양을 쌓는 거, 오락 즐기는 거, 문화 생활하는 거,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거죠. 하류층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 모임에 참여해서 활동하기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뭐 돈 있는 사람들이나 즐길 수 있는 그들만의 모임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류층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또 사회적인 이유는 이 하류층 사람들 경제적 이유와 같이 이제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데 참여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참여하려면은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 보장이 되고 또 남아 돌아가는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 보낸다고 하는 거, 어떤 사교성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류층 사람들은 어떻게 좀 위축이 돼가지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다음에 지성적인 측면에 보면은 이런 모임 같은 데 참여하려면은 어느 정도 지식, 뭐 기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좀 낮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 참여하는 데는 지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죠. 또 심리적 이유에서는 이제 이런 모임에 가게 되면은 뭐 돈 가진 사람들 돈 자랑하고 뭐 많이 배운 사람 뭐 잘났다고 또 자기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해요. 다 잘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 잘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여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자존심도 상하고 자격지심도 생기고
그래서 하류층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 지성적, 심리적 이런 다양한 이유로 모든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가, 참여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에요. 가족이나 친족 관계는 오히려 가진 사람들보다 더욱더 자주 모이고 돈독한 관계를 가져요. 이 하류층 사람들은 가족 관계, 친족 관계는 더 끈끈해요. 자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혈통 가진 사람들, 나랑 비슷한 배경, 비슷한 구조,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가족, 친족, 요렇게는 자주 모이고 그런 모임에 참여를 이제 하지만 이 사회적인 모임,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교도 하나의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교 참여하는 거 자발적인 거예요. 그 언제든지 참여했다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 이론은 하류층 사람들은 종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당초 사람들 모이는 데는 잘 안 가기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류층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 있어서도 어떤 참여 활동과 관계된 거라면은 아예 거리를 두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참여하게 되면은 더 좌절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종교도 하나의 자발적 결사체예요. 종교에 참여해도 거기 가보면은 가진 사람, 잘난 사람 설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종교에 참여하면 오히려 더 좌절감, 박탈감만 더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류층 사람들은 종교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임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중류층들에게는 또 중류층이라든지 상류층들에게는 종교라고 하는 건 지위의 상징일 수 있고요. 나 어디 나간다, 어디 소속되어 있다. 또 하나의 문화적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교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다고 하는 거.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좀 과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종교를 찾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류층에게 종교는 지위, 성공의 상징, 또 사회 생활의 한 문화적 표현이 될 수 있지만 하류층에게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류층이 열심히 종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이제 자발적 결사체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류층들이 박탈을 많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두 번째 대안적 이론은 대체 종교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Alternative Religion Theory. 대체 종교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박탈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기능적 대행물 혹은 대체 종교 출현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박탈을 경험하는 이 하류층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종교,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기능적 대행물, functional alternative, 혹은 functional equivalent라고 그래요. 대체 종교, alternative religion, 출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하류층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동자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적 박탈감을 이제 느끼죠.
박탈에 대한 보상을 종교에서 추구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박탈에 대한 보상을 노동운동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노조에 가입해서 집단 행동을 하고 노조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실질적인 보상을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파업, 뭐 집단 행동 같은 걸 함으로써 그 보수도 올라가고 또 노동 조건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경제적인 그 수준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 활동하고 집단 행동을 하면 내 경제적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류층 노동자 계급들은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집단적인 노동 운동을 통해서 박탈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중류층들도 박탈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박탈감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노동자 계급, 하류 계급들이 많이 경험하겠지만 이제 그들의 그 박탈감은 절대적인 거예요. 원하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느끼는 박탈감, 절대적 박탈감이. 근데 중류층들은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탈감을 느껴요. 이런 박탈감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긴 하지만 주변에 나보다 더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언제나 나는 좀 부족하다, 불이익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좌절감, 불만 이런 게 생겨날 수 있죠. 이런 건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이제 종교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사람들은 종교 이외의 방식으로 보상을 많이 받죠. 여가 산업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쉬고 놀러 다니고 이런 방식으로 박탈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죠. 이 여가 산업이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죠. 이건 중류층들의 상대적 박탈감, 거기에 대한 보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가 산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중류층들도 이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그때 종교가 아닌 여가 산업을 통해서 보상을 추구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박탈 보상이 이루는 하류층에 대한 얘기니까 이 노동자 계급에 초점을 맞추고 볼 때에 정치적 행동과 종교 참여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노동자 계급이 하류층이 이런 정치적인 말하자면은 노동조합의 집단 행동 거기에 참여할수록 종교 참여 비율은 낮아지고 이건 뭐 하류층뿐만 아니라 중류층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런 그 노동 현장에서 행동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일수록 종교 참여는 하지 않고 종교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또 그런 정치적 행동 같은 거 이렇게 선호하지 않고 뭐 이런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 참여하는 사람은 노조 활동 잘 안 하고 노조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종교 참여 잘 안 하고 이런 부정적인 관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참여, 노동 활동 이런 것들이 종교적 보상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쩌다가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 종교가 이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영적인 뭐 도덕적인 보상만 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직접 그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제 투쟁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있어요. 종교가 그냥 내세 초월적 초자연적 방식으로만 보상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잘못된 이런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가 크리스천 소셜리즘, 기독교 사회주의, 또 미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사회복음 운동 같은 것들이에요. 이 사회복음 운동,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종교 사회 변동 그 주제에서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하류층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잘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두 번째 대안적 이론이 이제 대체 종교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자발적 결사체 이론이라든지, 대체 종교 이론은 하류층 사람들이 왜 종교 활동을 잘 안 하고 종교 의례에 참여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왜 중산층, 중류층 사람들이 더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종교 의례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못 해주고 있죠. 이 두 가지 대안적 이론이. 그래서 세 번째 보다 더 포괄적인 대안적 이론이 나옵니다. 그 이론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나가는 이유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잘 나가는 이유, 그걸 모두 설명해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거를 소위 다차원적 종교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Multidimensional Religiosity Theory, 다차원적 종교성 이론. 그래서 다차원적 종교성과 사회 계층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다차원적 종교성 이론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계층에 따라서 종교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계층에 따라 종교성이 다르다. 종교적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종교적이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박탈보상 이론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상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종교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박탈보상 이론에 대한 대안적 이론인 자발적 결사체 이론, 대체종교 이론에서는 아니다, 가난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중류층이 더 종교적이다, 이런 설명을 한 셈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다차원적 종교성 이론은 누가 더 종교적이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층에 따라서 종교성은 서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계층에 따라서 종교성은 디그리, 정도가 아니라 카인드, 종류의 차이다. 따라서 누가 더 종교적이냐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종교적이냐 하는 것은 옳은 물음이 아니고 어떻게 서로 다르게 종교적이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층에 따라서 종교적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 소위 중류층은 중류층의 종교성은 doing religion, 행동하는 그런 종교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참여적이고 활동적인 종교성은 중류층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당연히 중류층이 더 많이 참석하겠죠. 중류층,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활동하는, 행동하는, 참여하는 이런 종교성이 더 강하다. 머리의 종교성이죠. 대신에 하류층은 참여는 잘 안 해요. 활동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feeling, 느끼는 종교성, 그 다음에 believing, 믿는 종교성, 이게 하류층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경험적인 종교성, 가슴으로 느끼는 거, 열정, 이러한 종교 성향은 하류층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전통적인 교리, 이걸 그대로 믿는 그런 종교성은
하류층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가슴의 종교성이죠. 그러니까 다차원적 종교성 이론에서는 계층에 따라서는 그 종교의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로드니 스타크는 미국의 경우에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중류층의 종교성은 교회형 종교, 하류층의 종교성은 종파형 종교성. 그래서 중류층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교 성향은 이런 의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종교 지식이 많고 조직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이런 종교성이 강한 반면에 하류층 사람들은 정통주의적인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더 확고히 가지고 있고 뜨거운 종교적 경험을 더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개인적인 경건성, 종교성이 더 강하고 또 공동체적인 참여, 그러니까 자기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다차원적 종교성 이론에서는 계층에 따라서 종교 성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religious 스타일, 종교적 방식이 다르다. 그렇게 본다면은 종교와 사회 계층의 관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아마도 다차원적 종교성 이론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그 이론들을 한국 특히 다차원적 종교성 이론 이런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죠. 종교성과 사회 계층입니다. 한국의 경우. 자, 우리 한국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은 종교인의 계층 배경 이제 보면 생활 수준 생활 수준은 이제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조사는 통계청의 인구 조사 결과가 아니라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는 갤럽에서 나온 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 비율에 있어서 이제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2015년 인구 센서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인 가운데 종교를 가진 사람은 4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갤럽 조사는 이제 종교인 비율이 더 높게, 이건 샘플링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생활 수준에 따라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이제 비교한 겁니다. 자,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종교인은 55%, 중류층 49%, 중하층 50%, 하층 51%. 이 관계성은 강하진 않아요. 약한 관계성인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하,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상과 상층만 종교 가진 사람이 좀 더 많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종교사역 이론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겁니다. 근데 교육 수준을 놓고 보면 여기서는 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나요. 다시 말하자면 종교 가진 사람들의 교육 배경을 보니까 중졸 이하 63%, 고졸 54%, 대제 이상 41% 차이가 큽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종교 가진 사람 비율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 가진 인구 비율이 낮아요. 이걸 말하자면 많이 배울수록 덜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종교 사역 이론하고 맞는 거죠. 그리고 서구 종교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 자료하고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종교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 참여, 종교 의례와 사회계층, 생활 수준하고 관계성을 보면 종교 의례 열심히 참여하는 것과 계층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유곡선이에요. 자, 종교 참여 잘하는 사람, 종교 의례 잘 참여하는 사람, 상, 중상층 가운데는 49%, 중 44%, 중하 41%, 그 다음에 하 48%. 중하고는 중하는 비율이 좀 낮고 상중상 하는 높아요. 그러니까 유곡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독특한 형태예요. 이런 유곡선이 나타나는 것은 서구 사회와는 달리 좀 독특한 형태예요. 교육 수준을 보면은 정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종교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중절 이하 40%, 고절 44%, 대제 이상 47%.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종교 의례에 참여 비율이 높아지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자발적 결사체 이론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잘 참여 안 해요. 배운 사람이 더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성과 사회계층. 기도하는 거, 경전 읽는 거, 그걸 평균 낸 거를 이제 경건성이라고 볼 때, 사회계층하고 관계, 생활 수준에 있어서, 상, 중, 상은 40%, 중은 32%, 중하 29%, 하 31%. 정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좀 잘 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경건성의 종교성이 높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일반적 이론하고는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성의 종교성은, 가난한 사람들 하층일수록 더, 경건성, 종교성이 강한 것으로 아까, 미국의 경우 나왔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이런 기도 생활을 더 잘한다는 건 이거 독특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경우에. 그다음에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경건성하고 관계가 없다는 게 드러나요. 별 차이가 없어요. 중절 이하 32%, 고절 31%, 대제 이상 33%.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엔. 그다음에 종교적 믿음과 사회계층, 종교 믿음 조항 5가지를 이제 평균해서 평가를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종교적 믿음의 수준이 그런 종교성이 이제 강하냐 약하냐 하는 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생활 수준과는 관계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 생활 수준에 따른 계층에 있어서는 종교적 믿음에 있어서 뭐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상, 중상 45%, 중 45%, 중하 45%, 하 49%. 하류층이 이제 조금 높긴 하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층에 따라서 종교적 믿음, 그 생활 수준에 따라서 종교적 믿음에 있어서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약간 강한 부적 관계. 그래서 중절 이하 52%, 고절 46%, 대절 이상 41%.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통적인 종교적 믿음은 약해진다고 하는 거. 요거는 일반적인 종교사역 그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제 통하는 거죠. 교육 수준 높아지면 전통적인 믿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 경험과 사회계층 6개 종교적 경험 항목들을 이제 평균 내서 사회계층과의 관계를 조사해봤더니 생활 수준은 유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경험 비율 상중상층 27%, 중 19%, 중하 13%, 18%, 하 23%. 중하가 이제 이 종교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유곡선이에요. 이것도 이제 한국의 좀 독특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을 보면은 여기서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요. 중절 이하 21%, 고절 19%, 대제 이상 20%. 그 다음에 종교 의식과 사회계층의 관계를 보면은 교육과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결과를 이제 요약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중상층이 가장 종교적이다. 믿음 차원만은 예외지만 가장 종교적이다. 그리고 중하층이 가장 덜 종교적이다. 그러니까 유곡선. 이 결과는 좀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상층이 전체적으로 더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층은 덜 종교적이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종교가 중류층, 상류층 정서에 맞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류층이나 중하층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류층이나 중하층은 반종교적 성향이 강해요. 대부분의 종교, 특히 기독교는 중상층의 가진 자들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이제 종교의 중산층화, imbourgeoisement of religion, 특히 기독교의 중산층화 결과로 중산층 이상이 주로 교회 나가고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이 하류층 사람들은 반종교적 반기독교적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돌보고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겠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적 귀속과 사회 계층. 이거는 계층에 따라서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종교에 참여하느냐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드러난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미국의 경우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회 경제적 순위가 그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상층이냐 중층이냐 하층이냐에 따라서 어떤 종교, 주로 이제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살펴본 거지만 어떤 종교에 참여하느냐가 어떤 종교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눈에 띄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상류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상류층 사람들이 주로 귀속하고 있는 종교는 감독교예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가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적인 교파로 발전하는 게 감독교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상층이 가장 많은 소속되어 있는 중상층이 가장 많이 귀속되어 있는 종교는 장로교와 개신교 가운데 장로교와 그다음에 유대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장로교와 유대교는 중상층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카톨릭하고 감리교는 중하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주 멤버들, 카톨릭의 주 멤버들은 계층적으로 볼 때 중하층이다. 그 다음에 하층이 많이 참여하는 종교는 루터교, 침례교, 남침례교, 오순절 계통 교회,
이런 교회에는 하류층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파 교회에 나가느냐 이걸 알면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지위, 계층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류층 사람들은 감독교회 거의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없는 사람은 거기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층에 따라서 참여하는 소속하고 있는 교파와 교회가 아주 현저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바람직한 건 아니죠. 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참여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똑같이 같은 교회에 나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신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수준에 따라서 나가는 소속한 교회가 너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근데 현실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신분이 바뀌면은 소속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면, 감리교인은 중하층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감리교인 가운데서 상류층이 되면 감리교에서 감독교회로 교파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침례교 가르친 사람들이 많아요. 침례교에 나가다가 그 신분이 중류층으로 향상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감리교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감리교나 장로교로. 이런 교파 이동은 신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꽤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교육 수준하고 종교성을 보면은 교육 수준이 높으면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의례적인 종교성이 강해요. 그런데 위에서 봤듯이 감독교회, 장로교, 유대교 이거는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의례적인 성향이 이제 강한 거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 수준 높은 사람들은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종교를 좋아해요. 바로 감독교회, 장로교, 유대교가 이런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 높은 사람들은 그들 정서에 맞는 감독교회나 장로교로 많이 간다 그 얘기죠. 교육 수준이 낮으면 종교성은 감성적, 감정적, 즉흥적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남침례교나 오순절 교회, 침례교 이런 데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이 있죠. 교육 수준 낮은 사람들이 주로 거기 참여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우에는 어느 교회에 나간다 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있느냐 하는 걸 알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갈 때 어떤 교파 교회 주로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교파가 사회 경제적 지위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는 어떤가? 우리나라 경우는 종교 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수입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제일 높은 종교는 기독교예요. 개신교와 가톨릭은 비슷해요. 기독교 교육 수준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무종교예요. 교육 수준 제일 낮은 종교는 불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불교 딱 비교해 놓고 보면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교육 수준과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분명하죠. 우선, 도시에 사는 사람들 교육 수준이 높죠. 기독교는 도시의 종교예요. 불교는 농촌의 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 교육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불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믿고 기독교는 골고루 믿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교육 수준이 뒤떨어지죠. 낮을 수밖에 없죠. 또 젊은이가 많은 기독교 교육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교는 바로 이제 불교보다 기독교다. 그리고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합리적이잖아요. 교육 수준 높은 사람들 합리적인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입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지만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종교 간의 그 종교 귀속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계층이라고 하는 것과 종교성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층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교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일부는 종교적 성향이 계층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종교와 사회 계층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종교 사회 계층 이 주제는 이것으로 이제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거는 책을 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